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중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 중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그 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바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8장 내용은 두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앙에서는 개구리에 대한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데 이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생물이 되겠습니다. 이 개구리가 나일강 유역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이유는 나일강이 6월에서 10월경 되면은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흙들을 싣고 와서 이 나일강 유역이 비옥한 옥토가 되는데 이때 개구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이렇게 삼고 있다고 합니다. 머리는 개구리 모양인데 몸은 여자 모양인 헤카라는 여신이 이 개구리 여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를 사용하신 것은 첫 번째 피해에 대한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 재앙이 풍요와 다산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아주 우상인 것을 험악된 것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술사들도 뭐 개구리가 나타나게 했다 하는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개구리가 생기게 하셨기 때문에 단지 눈속임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바로는 자기 요술사들도 개구리가 생기게 하는 것을 보고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8절에 오늘 말씀 8절에 보시면은 바로가 갑자기 이 개구리 재앙 중에 모세와 아론을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이 개구리 떼를 없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기 요술사들에게 명령하면 되지요. 자기 요술사도 생기게 했으니까 개구리를 없이해 달라고 하면 되지요. 그러나 이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힘으로 사탄의 능력으로 눈속임으로 거짓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두 번째 티끌을 이로 변해서 하시는 이 재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에도 요술사를 통해서 하지만 이때에는 요술사들이 이를 생기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 즉 히브리인의 신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 바로에게 가르쳐 주죠. 그런데도 바로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이 바로가 이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바로 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 일을 없이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재앙도 그렇고 세 번째 재앙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재앙이 모세의 강구로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바로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더라, 강팍하게 하더라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말씀이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오늘 그 8장 22절입니다. 보시면은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쭉 하시면서 22절에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예.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이 바로와 애굽에 대한 심판이시기도 하지만은 이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와 이 애굽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떼 재앙 때부터 조금 다른 면목이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한다는 것이죠. 사실 고센 땅이 어디냐 하면은 나일강 유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삼각주에 위치하고 있다고도 해석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나일 강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이런 재앙을 그 영향을 받아도 제일 먼저 영향을 받고 피해를 당해도 제일 크게 피해를 당해야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제일 거기에서 악취가 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고통받습니다. 뭐 이가 생겼다. 개구리 떼가 나타났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아예 선언을 하십니다.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때 구별한다는 이 단어에 대한 원어는요. 이 원문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페투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페투트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구속한다는 뜻입니다. 구속, 속량 이런 뜻이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지 면제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의 은총을 받게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사용되어지는 페투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페투트라는 단어가 이 시편에서도 쓰이는데 시편에서는 111편 9절을 보면은 자기 백성을 총량하시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 이 페투트라는 단어를 쓰고 오늘 페투트라는 단어로 구별하다, 구분한다 이렇게 쓰고 계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속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는 그런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분하시는 이유가 오늘 22절에 나타나 있더라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오늘 구분하는 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뚫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셨다는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구분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